그 시편 126편의 주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됩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됩시다 입니다. 우리 그 시편 126편 그 1절부터 6절까지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어는 빼놓고요.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셔서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네, 우리 이 시편 126편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시편 102편의 내용이 연결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시편 102편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죠.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해서 그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이렇게 끌려간 그와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끌려갈 때 그때 이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계시를 받아서 70년이 되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정말 참고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126편은 1절을 이렇게 방금 읽은 것처럼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예, 이게 70년이 다 된 겁니다. 70년이 다 되어서 그 70년 동안에 정세가 바뀌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신바벨론 제국인데, 신바벨론 제국이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유다를 정복해서 다 포로로 끌어갔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우리 페르시아 제국 잘 아시죠? 이 페르시아 제국에 다시 정복돼서 이제 바벨론 제국은 없어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는 그 같은 때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을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점령을 해서 페르시아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페르시아의 그 황제죠. 제국이니까 황제인 고레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어요. 이제 유다 민족들은 다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 원하는 자는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거기서 그들의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칙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70년이 되었을 때 그 칙령이 내려진 거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다고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도대체 정말 이게 어떻게 그 황제가 포로로 끌어와서 그 자기의 속국으로 만들어버린 이 유다 백성들을 이제 돌아가라. 너희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라 하고 그걸 허락해 주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있을 수가 있느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렇게 볼을 꼬집어보고 네, 팔을 꼬집어보고 꿈이야 생시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0년 아니라 100년 아니라 1000년이 흘러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정확히 이루어지자 이 유다 백성들이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게 되었구나. 이제 돌아가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2절에서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리고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한, 그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반응이 나온다고요?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 찬 거예요. 기쁘죠? 너무 즐겁죠? 그리고 그들의 혀에는 뭐가 있다고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그 입에 기쁨, 그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로 찬양을 드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와 같은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찬양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그 어떤 찬양이 나왔을 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나라 백성들, 문나라 가운데에서도 말하기를, 이제 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역사하는가라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페르시아의 황제인 고레스 황제가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원하는 자는 다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 이야기를, 이 칙령을 본 이 문나라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그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와 생활하고 있었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들이 바벨론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섞여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그 특징과 그 자기들의 민족성을,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그대로 지키고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레스가 돌아가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가서 섬겨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섞여버렸으면,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바벨론 사람인지가 구분이 안 된다면 그 칙령을 내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대로 그들의 삶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그 제국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거기에서 정말 그들이 그 뼈가 타는, 정말 죄를 먹고 눈물을 그들이 마시는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그 정체성, 우리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제 칙령이 내려졌으니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속히 돌려보내도록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이 오늘 주제겠죠. 네, 제목하고 같으니까요. 네. 5절과 6절을 보면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생활하는 동안에 그들이 했던 일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뿌린 씨를 거두도록 그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돌아온다.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서 눈물을 흘리고 울며 그렇게 씨를 뿌렸지만,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심었지만,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셨다,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유다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그들이 이 세 가지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세 가지를 유지했는데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가 하는 것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계명으로 율법에 정해준 이 정한 식물과 부정한 식물이 있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거기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지켰습니다. 둘째, 그들은 우상 숭배. 그 바벨론은 다신교를 믿는 나라였습니다. 여러 신들을. 그렇기 때문에 막 각종 우상들이 많았죠. 자기들이 원해서 그 신상을 만들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니까 거기에 절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었는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같은 믿음을 그들이 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이 세 가지 특징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제국 속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렇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지난 화요일 날 그 유대인 그 영화를 좀 집에서 이렇게 봤습니다. 거기 보면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서 이렇게 학살되는, 정말 박해를 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들에게 유대인들은 나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여기다가 파란색 별을 그린 완장을 차라 그러면 차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뺨을 맞고 발로 차임을 당하고 물건을 빼앗기고, 또 그들이 저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되고 거기서 가스실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그들이 유대인인 걸 숨기고 이름도 바꾸고 그냥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되죠.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지켰고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다 당한 거죠. 그대로 다 당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인 것을 그들이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고 죽음 앞에 자신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지금 이 바벨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포로라면서, 너희들 유대인들이라면서, 너희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한번 불러봐라. 하나님이 들으시나 한번 들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들어보자.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놀리고 비방하고 빼앗고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바벨론에서 사는 동안 그렇게 힘들었고, 그래서 이 눈물을 흘렸다고, 눈물로 씨를 뿌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그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들이 그냥 자기들이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되는 거였습니다. 음식 먹는 거, 우상의 제물 먹으면 되고, 뭐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한번 절하면 되는 거고, 기도하지 마라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고통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오롯이 다 당한 것이죠.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 다니엘서 1장 8절 나와 있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서에서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속해 있던 소년들이었습니다. 아마 한 12살, 13살 정도의 소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마 귀족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면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왕의 환관으로 삼아서, 내시로 삼아서 그들에게 왕의 신하로서 섬기도록 그렇게 만들려는 것이죠. 똑똑한 포로니까, 다른 나라의 귀족이니까 굉장히 똑똑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잘 가르쳐서 왕을 섬기도록 만들겠다 하고, 지금 이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그들을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왕이 이제 이 자기를 섬길 신하들에게 특혜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 특히 이 제국의 왕이니까 그 나라의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제물,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제사 음식이 굉장히 아무 음식이 갖고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면 제일 좋은 거 갖고 드립니까? 제일 좋은 거 갖고 드려요. 그러니까 이 제물로 드렸던 이 고기와 이 포도주는 최상급, 최고 좋은 것이죠. 그걸 갖다가 이 소년들에게 나눠준 거예요. 너희들이 이것을 먹어라 하고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먹는 다른, 지금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것을 특혜로 보고 즐거워하고 왕에게 감사를 했겠죠.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일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왕이 주는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음식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힐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관장에게, 자기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물과 채소만 주어서 맡게 하소서 하고 부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것을 통해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윤택해지고 기름이 흐르고 더 보기 좋았던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첫 번째 가졌던 자기들을 지키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먹어, 마셔, 우리가 똑같이 지내자. 왜 그렇게 어렵게 살아? 예수 믿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냥 주일날 교회 가면 되잖아.
그리고 나머지 나라는 우리가 똑같이 먹고 마시자 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먹고 마시자. 그것이 뭐 잘못된 게 뭐 있냐.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들과 똑같이 살기를 세상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이렇게 특별하게 살려고 그래? 왜 이렇게 튀려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주시해서 보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 우리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어렵게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동화돼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 우리가 무엇을 마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을지, 내가 무엇을 마실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게 바로 그 말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그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라. 기쁨으로 거둔다. 그에 대한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결과가 있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제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금신상을, 아주 굉장히 큰 금신상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그 문무백관들을 다 불러서 그 금신상 앞에 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신상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해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왕이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모든 이 악단이 와서 그 악기를 연주하고 분위기를 굉장히 엄숙하고 그냥 이렇게 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같은 분위기를 쫙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의 문무백관들이 다 와서 있는데 절하라 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일제히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음악과 그 분위기와 그 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그렇게 그 신상에게 절을 하는 그 상황에서 또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절하지 않는 자는, 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이 풀무불 용광로에다가 던져 넣겠다 는 것입니다.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게 왕의 명령이니까 이것은 어기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다 절하라. 그 분위기, 그 엄청나게 오는 이 압박 가운데에서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악기 소리가 울리고 그 절하라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엎드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왕의 명령을 알고 또 그 분위기를 알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만 뻣뻣이 서 있을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을 알면서도 그들은 결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명의 신하를 아끼는 마음에 그들을 불렀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다시 한번 내가 음악을 올리고 너희들 잘하는 기회를 줬을 때 그때 잘해라. 그럼 너희를 살려주겠다. 라고 다시 한번 회유를 시켰습니다. 그때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 다음 말씀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그들이 풀무불에서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타 죽는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그 신사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고 고백한 바로 그 고백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비록 풀무불에 던져서 그들이 목숨을 잃고 죽는다 할지라도 왕이시여 그 왕이 만든 그 신사에게 우리는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라고는 이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 왕에게 이쁨 받는 방법이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명령대로 하면 되죠. 신사에게 절하라면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눈가 딱 한번 감고 아유 너희가 그렇게 이렇게 살아 그냥 적당히 하고 말지 왜 그렇게 튀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 그냥 눈 딱 한번 감으면 되잖아. 한번 타협했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오고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 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한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결코 절할 수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세 친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흘리면서 씨를 뿌렸는데 기쁨으로 그것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래서 눈썹 하나 걸리지 않고 그 옷깃 하나 탄 냄새가 나지 않고 거기에서 그 풀무불에서 걸어 나온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왕의 이 추상 같은 명령에 그 뜨거운 그 풀무불 그리고 그 세 친구에게 그렇게 말을 할 때는 풀무불의 뜨겁기를 7배나 더 강하게 하라고 더 크게 하라고 그렇게 더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그것이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이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어떤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눈물로 또 울면서 나아가서 씨를 뿌리는 그 같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삶을 살고 우리가 그리스도에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죠. 기쁨으로 거두며 또 기쁨으로 그 곡식산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서 6장은 이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시대였습니다. 페르시아 왕 때 이 다니엘이 이제 총리가 되어서 굉장히 청렴하고 결백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보고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나머지 2총리가 서로 짜서 이 다니엘을 고발할 거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가서 한 달 동안 아무에게도 기도하지 않고 오직 왕에게만 구하게 하소서. 이 왕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자기를 신보다 더 큰 신으로 이렇게 추대해 준 거기 때문에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데 신하들이 자기에게 기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기가 높아지겠습니까?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 조서에 자기 직인을 찍어버린 거예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무도 제국 내에서 아무도 자기 신에게 기도할 수 없고 오직 왕에게만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몰래 숨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윗방에 올라가서 다리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그 창문을 열었습니다. 왜? 솔로몬이 우리 열왕기상에서 보면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누구든지 만약에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창문을 열고 그리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숨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몇 번 했다고요? 하루에 3번.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3번 정확하게 그가 하던 대로 전에 하던 그대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숨어서 했으면 기도하는지 몰랐을 텐데 소리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했으면 그가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창문을 열고 그가 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 2명의 총리가 그것을 보고 바로 왕에게 고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조서에 있었던 거예요. 이 명령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고 그렇게 왕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다니엘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한 기도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거기서 자기의 삶의 안녕, 자기 건강이나 자기 또 이렇게 성공적인 또 자기 직장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면 그는 아마 그렇게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기도할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창문을 닫고 몰래 숨어서 기도할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다니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가 3번 자기가 하던 대로 했던 그 기도가 무엇이었냐면 그의 죄와 그의 조상들의 죄에 대한 자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이 회복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9장에 나오죠. 다니엘은 그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는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이 되면 그들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가 기도를 쉴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요. 그건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그는 할 수밖에 없는 기도였습니다. 내 평안, 내 만족, 나의 그 어떤 것, 내 이기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던 것이죠. 그때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천사가 사자굴에 들어와서 사자들의 입을 막았던 것이죠. 물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다리오 왕이 허겁지겁 이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에 가서 그렇게 외칩니다. 다니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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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데 능하셨느냐? 그렇게 너를 보호해 주셨냐고 거기서 부르는 거예요. 넌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너가 정말 그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셨느냐?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너를 거기서 살려주셨느냐 하고 거기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할까요? 왕이시여, 왕은 만수부강을 하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고 얘기한, 이렇게 사자굴에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놀라서 감사하는 마음에 얼른 사자굴을 열고 다니엘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두 총리를 완전히 다 멸족을 시켰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것이고, 울며 씨를 뿌려 나가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정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일인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주님 자신이 한 알의 밀에 대해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과 자기 희생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희생, 그 헌신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고 합니다. 씨를 몇 개밖에 뿌리지 않았는데 많은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뿌려진 씨에 의해서 많은 것들을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고, 주님은 이것을 친히 우리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한 알의 또 밀이 돼서 그들이 주님과 똑같이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시대에 수많은 전도자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복음을 들고 자기들의 모든 그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 복음을 전하러 방방곡곡으로 땅끝까지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주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바로 그들이 눈물 흘리며 뿌린 씨가 우리가 바로 그 열매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또 그 동일하게 이 믿음의 씨, 이 복음의 씨를 우리가 뿌리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의 밀이 돼서 땅에 떨어져 죽게 된다면, 희생하게 된다면, 또 그 같은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더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라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70년 동안 제가 말씀드린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지내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도 나오고요. 에스더서도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더서는 이제 페르시아 왕국 시대니까 좀 후반이 되겠죠.
에스더 6장을 보시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하나님의 미래에 대해서 자기를 희생했는지 나오는 것이죠. 에스더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 일은 페르시아 왕국 시대에 페르시아 왕의 그 신하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모르드게 유다인 이 모르드게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 모르드게가 그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고는 페르시아 왕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자 하는 조서를 왕에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서를 내려서 이제 몇 월 며칠 날 유다인들을 다 죽여라 라는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 지금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그 조카였는데 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가 잘 길러져서 이 왕의 왕후로 간택이 돼서 지금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후인 이 에스더가 자기가 지금 유다인이라는 것이 이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지금 온 유다인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에게 기별을 해서 지금 하만이 이와 같은 조서를 내리게 되었는데 네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지금 이제 네가 일을 해야 될 때다. 네가 활동을 해야 될 때다. 네가 하나의 밀이 되어서 네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 일을 네가 행해야 될 때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자기도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왕에게 나아간 적이 없고 그 페르시아 법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후도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게 법인데 자기가 나아가게 되면 바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이 왕후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정말 곤란하게 된 거죠. 자기가 이 규례를 깨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이제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불러서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하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힘과 하나님께 자기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아서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금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했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는데 자기가 부름 받지도 않고 나온 이 에스더 이 왕후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좋아서 사랑스러우니까 이 왕후 에스더가 그래서 왕후를 자기에게 불러오게 하고 결국 에스더의 이 같은 그 고백을 통해서 하만이 오히려 죽게 되는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그 가족이 다 멸족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분명히 지금 이 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셔서 어느 위치에 두시고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바로 그 일을 하도록 그동안 준비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우리 서수익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우리 서수익교를 이렇게 모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서수익교회에 두신 계획이 있으시고 비전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을 모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서수지교회에 두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죠.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서수지교회에 성도로 있다면 하나님께서 서수지교회에 두신 그 비전, 그 뜻,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늘에 밀이 되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울며 씨를 뿌려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서수지교에 주신 비전은 두 가지 비전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비전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가 되자. 여기 보시면 네 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죄를 자백하는 사람, 그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살게 하니까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니까요.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일상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나타내 우리가 그렇게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좋다고 살아가는 것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는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내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찬양이 되겠죠. 예배가 되는 것이 이제 실제적인 내 삶의 간증. 아까 우리 여기서 보시면 그 시편 126편 2절에서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게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그들의 삶의 간증으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바로 내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전을 우리가 이루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진 서수지교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이 수지구에 주님의 교회를 5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교회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어떤 비전을 주셨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고 하나하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죠. 놀랍게도요, 우리가 한 알을 심었는데 그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30배도 또 60배도 100배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법칙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적은 숫자가 모이고 있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이루시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서수지교회에 주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늘에 밀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며 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곧 오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는 기쁨과 찬양으로, 그렇죠? 우리가 2절에서 우리의 입에 기쁨이 있고 우리의 혀에 찬양이 있게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이루셨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그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나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말한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다.
이 서수익교에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죽으면 죽으리다. 이 두 마디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우리 서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